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은 만인의 복음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진단해 보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전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은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니 나는 절망적이다. 얼마만큼 절망적이냐 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억만분지의 일도 존재하지 않는 전혀 빛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를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으로 진단하느냐? 우리를 절망적인 인간으로 진단해야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를 사모함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완전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간으로 진단합니다. 진시황이, 이 진시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이 진나라를 처음 시작한 황제인데, 이 진시황이 진나라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이뤘는데, 그가 죽지 않으려고 수많은 불로초를 구해서 먹어도 오히려 이 사람이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위대합니까? 완전한 절망적인 인간이에요. 위대합니까? 완전한 절망적인 인간이에요. 완전한
세상의 제국시대, 바벨론 제국시대, 또 바사 제국시대, 그리스 제국시대, 로마 제국시대 점점점 영토를 점령해 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점점점 점령해 갑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이 또 바사를 무너뜨리고 점점점 점령해 가요. 그들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멋지게 평가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 절망이다.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조금도 없어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조금도 없습니다.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조금도 없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완전한 절망으로 진단해 주어야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소망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진단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가 절대적이다. 누가 절대적이다? 예수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거 만나야 돼. 첫째, 나는 절망적인 인간이다. 나는 예수가 절대적이다.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나의 절망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나를 진단할 때 내 자신을 스스로 교만함의 그 수위, 나를 교만함의 그 수위로 올려놓습니다. 나를 진단하지 못하면, 내가 절망적인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점점점 교만해져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예수 없으면 완전한 절망이다. 예수 없었던 절망적인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로 생명 주셨으니 나는 예수 없으면 절망이다. 나는 예수 없으면 절망이다. 항상 우리는 요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정신을.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는 모든 절망적인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소망이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만인이 읽고 모든 사람, 각색 사람들이 읽고, 이야, 소망을 만나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만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만나서 치료받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귀신에서 자유하고, 죽은 사람도 송장에 기었다가 벌떡 일어나고, 어린이도 늙은이도 문둥이도 여자도 남자도 아주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해방신학이 유행이었어요. 해방신학, 신학교 다닐 때. 또 이것과 또 같은 이제 부류에 속한 민중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 민중신학은 민중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해방신학은 저 저변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빈민 이제 좀 이렇게 좀 빈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그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신학이 해방신학이에요.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대답 좀 해보셔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절대 틀려요. 그건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저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을 위해서도 오셨어.
이 세상의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왜? 이들도 누구야?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도 누구야? 절망적인 사람이. 부자 대단한 사람입니까? 절망적인 사람이. 세상의 권세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역시 절망적인 사람이. 그래서 모든 인간 만인은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다 절망 속에 있는데, 모든 절망적인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저 저변에 있는 사람들만 해방시키려고 그러신 게 아니야. 그러면 이 해방신학의 중심이 뭡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해방은 어디서 해방이야? 어디서 해방해? 이 사람들의 해방은. 이 사람들의 해방은 어디서 해방이냐? 가난에서 해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난에서 해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자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권력자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파쇼타도 타도 부르지 않.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주의와 상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도 운동권에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냈습니다.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민중의 입장에서 대단히 아주 좋은 민중을 위한 신학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본질이나 중심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뭘 조장할까? 이건 분열을 조장해. 이건 분리를 조장해. 오늘 일부 예배 꼭 들어보셔요. 설교. 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분쟁에 관한 내용을 다뤄줘요. 자, 1장에서는 누구파에 대한 분쟁, 또 우상의 재물 때문에 교회가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이 아니니까 그냥 다 똑같은 음식이지 않느냐,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 그리고 또 어떤 아니야, 이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입장이 편이 아주 완전히 갈려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분쟁이 일어나느냐, 또 여자가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머리에 수건을 써도 된다는 입장, 머리에 안 써도 된다는 입장, 이런 분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뭔 몸이래? 한 몸이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실족시키면 네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든지 다 연약한 이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이요. 결국 뭡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 근데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열심히 타도하지. 누구를 타도해? 부자를 타도해. 권세자, 권력자들을 타도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분열을 조장하고 이것이 분리를 조장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지도 만나주셔, 문둥병자도 만나주셔, 바리새인도 만나주셔, 권력자도 만나주셔, 왕도 만나주셔. 누구든지 다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주셔서 뭘 주십니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살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피를 주시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누구든지 우리는 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 이 말.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를 못 만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왕도 예수를 만나고, 거지도 예수를 만나고, 부자도 예수를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야, 나 같은 것도 예수 만나네.
나 같은 것도 예수 만날 수 있네 하고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도 예수 만날 자격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예수 만날 그 자격을 발견하지만 특히 마태복음은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모십니까? 자, 부자, 왕, 권세자 예수 만날 자격이 있지만 사실은 쉬울까 힘들까? 힘들어.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예수 만나기가 힘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아. 왕은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을 가지고 있어. 나라를 가지고 있어. 권세를 가지고 있어. 부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자, 이거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포기한다는 것은 돈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돈보다 자기의 자리보다 주님이 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려올 수 있겠어요? 응? 너 가난한 사람에게 다 이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아주 삼성의 누구야 그 회장 부의장인가 아직까지 이재용 씨가 아직까지 부의장이에요. 부의장 이재용 씨에게 그 사람이 딱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계속 너 이거 다 포기하고 너 목회자 돼. 신학교 가서 목회자 돼. 그럼 목회자 될 수 있을까? 응? 목회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부. 하루에 돈을 얼마씩 벌어들일까? 하루에 얼마씩.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대표죠. 전자대표인가? 삼성전자 대표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드리겠습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너 이제 더 이상 너 목회자가 되고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 회장 물려줘, 대표 물려주고 너 뭐 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왜 힘들어?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포기하기가 힘들어. 자, 누구든지 다 예수 만날 자격이 있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 그런데 이 부류는 힘들어. 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간단한 것이 아니야. 왜? 예수를 제대로 만나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포기한다는 말은 그냥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니까 또 저 주의가 목사님 이거 포기하셔요. 내가 가질게요. 이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이것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저것을 너 그거 버리라고 하시는 않겠지만 너 내게 드려 그러면 욕심 전혀 없이 아까움 전혀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제대로 만나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온전히 믿어요? 응? 예수 온전히 믿으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포기가 안 된다니.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리새인 만나주셨어요. 바리새인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책망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돌이키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못 들었을까? 왜 예수님의 목소리를 왜 못 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느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거야. 고집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방언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 덕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꼭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아니 바리새인 하려고 했더니 또 지우네. 바리새인 보십시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의 대단했죠. 어떤 의입니까? 바리새인은 율법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11조도 잘했고 안식일도 잘 지켰고 10계명도 잘 지켰어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의로운 사람으로 그 자리에 올려놨어.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책망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딱 지적받았을 때 속에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 당연히 찔렸지. 예수님의 그 빛으로 그들 속에 있는 어두움을, 진리로 그들 속에 있는 거짓의 역사를 딱 드러내는데 그거 몰랐고서야 다 자기 속에서 드러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들의 죄의 정체가 다 대낮까지. 아니 마태복음 23장을 보셔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응? 하품은 해야 되는데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입을 벌리자니 그렇고 안 벌리자니 그렇고. 아니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보라니까 여기 대놓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한다는 적나라하게. 그러면 얼마나 그들 속을 까발리고 있으니 이들의 죄를 스스로 알고서 찔리고서 안 찔리고서. 당연히 찔리지. 이렇게 찔리면 아이쿠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뭘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민중들을 선동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나려면 자기 포기해야 돼요.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포기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안 될 때는 뭐 하느냐?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뭘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 사두개인들의 대명사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아이콘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아이콘은 바리새인들의 아이콘, 바리새인들에게서 들으라는 게 뭐예요? 아이콘, 자기 의야. 그러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이콘은 뭐겠어요? 사두개인들에게서의 아이콘은 선행입니다. 선행. 자, 근데 이들의 선행은 선행이라고 하는 여러분 선이 뭐라고 그랬죠? 선과 악이 있다고 그래서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악은 죽이는 게 악이에요. 사망, 죽이는 것, 악. 야, 저 사람 악해. 이 말은 무슨 소리야? 죽였다는 소리야. 선, 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두개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건 살리는 것이 선행인데 살렸어 안 살렸어? 누구 살려서 사두개인이 살리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누굴 살렸어? 근데 자기 자신들은 이 선행을 간단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자기 자신을. 자, 사두개인이 집에 나올 때는 일부러 동전을 한 묶음 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오면서 그러면 항상 거의 대부분의 사두개인의 그 집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면 거지들이 있어요. 거지들이. 왜? 이미 다 알아. 사두개인의 그 수법을. 그럼 사두개인이 이렇게 딱 나오면 일부러 동전을 흘려. 그러면 쨍그랑하고 소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거지들이 거짓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동전을 주워요.
그럼 동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사두개인에게 주인이요 선생님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사두개인들은 인심을 쓰듯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거지에게 선행을 베풀듯이 너 가져, 너 필요한 데서 힘들지 어렵지, 너 그 필요한 데서, 그리고 그 거지에게 동전을 되돌려 줘요. 그냥 주어요. 자기 자신들은 이것을 선행으로 알았다니까. 참, 요즘에는 거지 1,000원짜리 줘보십시오. 싸다고 맞아요. 거지가 1,000원짜리 누가 받고, 거지가 1,000원짜리 받고 뭐라고 말해요? 누구를? 거지 취급하느냐고요. 요즘 거지는 아주 신사지. 요즘 거지는 넥타이 메고 출근했다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넥타이 메고 퇴근한대요.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거지는 거지로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 사람은 이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거, 이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게 선입니까? 이게 선이요? 이게 선이요? 이것이 이게 교만함이요? 이 기만함이지. 이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율법사 또 서기관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아이콘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콘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야. 성경을 아는 지식. 자,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 3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사법 대소서와 같이 행정 서류를 대신 이제 써주는 그런 서기관이고, 세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어요. 성경.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인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자, 지금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거 예수,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너보다 율법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너를 진단해 보니까 너는 왜 그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놈아 하면서 오히려 이 율법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뭘로 단정 지우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딱 포기했다면 예수님을 정죄하겠어요?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겠어요? 절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못 만나느냐? 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느냐? 왜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변화가 없느냐? 왜 변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눈치 때문에 포기한 것처럼 그저 그냥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행동합니까? 아니요. 본질이 포기가 돼야 돼요. 본질이 포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쉬운 건데 사실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모시려면 완전히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뭘 포기했어? 아브라함이 뭘 포기해서 주의야? 응? 이삭을 포기했어. 첫 번째 뭐 포기했어? 첫 번째로 포기한 게 토지. 토지는 옛날에 대하 드라마 같은데 맞죠? 토지. 또 뭘 포기했어? 이삭. 나는 아브라함이 뭐 포기했어라고 할 때 토지라고 말하는 건 생전 네가 처음이다. 본토 친척이라면 얼마나 좋겠니? 본토 친척 아비 집. 자, 아브라함이 뭘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포기했어? 본토
토지네. 그 다음에 친처 포기했어. 그 다음에 아비 집을 포기했어. 아비의 집을. 유산을 포기했어. 유산. 주인은 좋겠다. 상속자가 너라서. 아버지 재산 다 네 거 아니야. 맞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 혼자 유산을 챙기기에는 너무 내가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 낳으셔가지고 물려주세요. 한번 해봐. 야, 좋겠다, 야. 어떻게 백봉기 집사님은 아들이 둘이라서 나눠줘야 되겠네. 예? 맞아요? 대답 안 하시네. 나눠주기 싫으면 저 주셔요. 자, 유산. 아비 집을 포기한다. 그는 유산. 만약에 주희야, 아버지가 이렇게 천국 마지막 운명하시면 천국 가시기 전에 주희야 이리 와봐. 아버지가 지금까지 번 돈 있잖아.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 얼마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돈인데 내가 너를 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너는 생활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안 주고 내가 목사님에게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러면 좋겠어. 그날부터 목사를 아주 개같이 쳐다볼 거야.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주겠냐? 설마. 그죠? 설마 죽었어요? 자, 지금 여기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포기했어요? 유산을 포기했어. 친척 인간관계를 포기했어요. 여기 본토 지금 삶의 터전을 포기했다. 다 포기한. 이삭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최고의 재산이지. 이삭을 바쳐라. 또 누구까지 포기하는 거야? 이삭까지 포기하는 거야. 이삭까지. 여러분 이렇게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포기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야 예수 만나는 거예요. 포기해야 예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보라니까 내가 예수 말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을 했어요.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으로 성경을 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했다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예수라는 이름을 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예수로 살았다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상처 줘서 남을 실족시키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승질을 버럭내서 남에게 불편하게 끼치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믿어야 된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살려내야 된대. 마지막 날에다 살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상처 주고 분열을 조장하고 내 고집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게 무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전부 진짜냐 가짜냐 흔들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금까지 지은 집이기 때문에 다
무너진대.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사람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땅에서 터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정말로 말만이 아니라, 말만 예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목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뭘 버렸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자,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뭘 포기했대요? 또 요한과 야고보를. 맞지? 형제 맞지? 예?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 뭘 포기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뭘 포기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뭘 포기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이요? 마태복음 4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거 누구를 불렀어? 베드로를 부를 때 뭘 버렸대요? 배와 그물을 버렸대. 이것은 뭘 초월했느냐? 생업을 초월한 거예요. 생업을 초월. 자, 그 다음에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뭘 또 포기했나 보십시다. 뭘 버렸는지.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부친을 버렸대. 생업을 여기는 또 부친 가정을 초월했어. 버렸다는 말은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일에 초월했다는,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지금까지 이제 쟁기를 이제 밭을 갈 때 쟁기를 도끼로 뻐개버리고 그 소를 잡아서 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를 따랐어요? 엘리야를 따르고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래서 부르심을 입을 때 소명이라, 부르심을 입는 건 소명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를 때는 생업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가정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부르실 때는 생업을 초월하고 가정을 초월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냅니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네. 어디에 보냈나? 어디에? 읽어보십시다. 10장 마태복음 10장 몇 절? 6절입니다. 6절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계속 읽으시. 1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읽으시. 7절부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어디로 같도다. 보냈는데? 지금 제자들 어떻게 했는데? 아까는 소명 부르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한대? 보내셨어요. 그게 사명이요. 그러니까 보낼 때는 뭘 줘서 보내요? 사명을 줘서 보내요. 그러면 어떤 사명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사명을 주신, 소명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 사명은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데, 근데 어디로 보낸대? 이리. 자, 그러면 이리가 하는 짓이 뭐예요? 이리가 먹이를 보고, 아이고 식사님 오셨슈? 그리고 대접합니까? 자, 그래서 사명은 이리 때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것, 이리 때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것 때문이가 뭘 초월하는 거예요? 목숨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는 목숨을 초월해야 돼. 다 같이 부르심을 믿는 소명은 뭘 초월하고, 가정을 초월하고. 자, 보냄을 받는 사명은 어디로 보내신대?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 뭘 초월해야 돼? 목숨. 자,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쟁사를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이야 뭐 그냥 뭐 이런 뭐 미사일로 쏘고 비행기에서 막 포탄을 떨어뜨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이 직접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죠? 사람이 직접 나가서 싸웠잖아요. 뭐 얼마나 뭐 50만 대군, 뭐 5만 대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만 대군만 해도 엄청난데 뭐 50만 대군, 막 20만 대군 막 끌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전쟁을 일으키러. 그러면서 막 얼마나 여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막 목이 잘리고, 얼마나 이것이 비극적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얼마나. 자, 보통 보면, 자, 그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제우스 신을 섬기죠. 스파르타라는 도시는 제우스 신인가 섬긴 겁니다. 또 스파르타가 싸웠던 거 어디지? 예? 아니. 같은 그리스에서 빨리 생각해. 세자, 스파르타, 아테네 말고 빨리 생각해봐요. 트로이. 아니 왜 트로이를 생각 못하고 그래요?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스파르타는 제우스 신을 섬겨요. 트로이 같은 경우는 아폴로 신을 섬겨요. 근데 서로 싸웠어. 옛날 과거에 싸웠죠. 그래서 여기 막 이 트로이 목마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야, 이건 신에게 바쳐지는 이거 뭐 제물 아니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만든 그 목마를 갖다가 여기 트로이를 성안으로 끌고 왔는데, 밤에 잠잘 때 그거 다 나와가지고 싹 다 끝장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보세요.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신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폴로는 누구예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지들끼리 신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에 싸우는 거 이게 참 그리고 보셔요. 막 예를 들어서 트로이가 스파르타를 이겼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긴 거야. 이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엄청난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겁니까? 뭐 이런 제우스, 아폴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뭐 전쟁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겁니까? 즐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지금 여기 피비린내의 비극적인 현장이라니까. 저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지금 저 현장은 아수르장이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이겠어. 그러면 사람들은 막 신을 향해서 막 신이여, 당신은 우리 인간들을 저주해 하면서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겁니까? 신 있으면 나와보시오 하면서 신을 모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인간은 뭘 선택했어요? 탐욕을 선택한 거야. 죄악을 선택한 거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쾌락을 선택한 거야. 욕심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강제성을 가지고 억압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스스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싸움 붙이는 거야? 자기들 스스로 탐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 권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쾌락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이런 욕심을 부리면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탐욕의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하나씩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 어차피 자유의지를 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타치하지 않으셔. 내버려 두어 이거는. 그리고 이 탐욕의 현장에 전도자를 보내서, 탐욕의 현장에 사명자를 보내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야. 탐욕의 현장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야. 이리 가운데로. 여기 탐욕의 현장이라, 여러분 탐욕의 현장이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탐욕의 현장에 전도자를 보냈어요. 주희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주희,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돼? 이제 스물아홉. 지금 스물아홉이요. 벌써 스물아홉, 이제 스물아홉이요. 지금 스물아홉이요. 지금 스물아홉. 예수님 믿으시고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탐욕의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탐욕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이 있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정말로 축복의 현장으로 오세요 해서 이렇게 오세요 해서 데리고 왔어. 탐욕의 현장에서 이렇게 끄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원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 일 가운데로 보내는 이 삶의 이 사명의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다 거기 앉아있지 지금. 탐욕의 자리에. 왜 정기영 원사님은 안내부장 왜 거기 앉아있대요? 안내부장은 총 진두치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내부장이 저 가운데 떡 털커니 앉아있으니 자 보셔요. 만약에 목사가 안내부에 뭔가 지시할 일이 있어서 지시하려면 누구를 시켜야 되겠어? 안내부원을 시키고서 부장을 시켜야 되겠어. 당연히 부장을 통해서 그 부장이 안내부원에게 그게 내려가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가운데 앉아가지고 안내부 부장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자리 채워주는 게요? 앉을 사람 없어서. 저건 또 뭘 말해주느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앉으라고 해도 안 앉으면 안내부장이 할 수 없이 앉았겠어요. 그죠? 이게 탐욕의 세상이요. 이게 어디야 이게? 일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너는 거기서 나온 거야.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고맙다 야. 주희야 고맙다. 라면 하나 태국에 하나 더 가져가. 넌 하나 더 먹어. 라면 하나 더 가져가. 하나 더 먹어. 넌 특별히 네가 더 가져가 가지고. 이 탐욕의 현장에 이 일이 가운데 여기로 보내서 이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여기 지금 이 뭐라고 그래 여기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지. 포기 돼 안 돼? 안 된다는. 욕심이 발동하지. 시기 발동하지.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 발동하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것이 필요해. 너 이것 하나님 앞에 나한테 드려서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렇게만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만 감동하는지 모르겠어. 뭘 너한테만 감동이요?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뭘 너한테만 감동이요? 세상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 많아요. 너한테만 감동하고
감동하고 있어? 우리 옆 사람하고 쳐다보세요. 네가 뭘 잘났다고 너한테만 감동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꼭 하나님 왜 나한테만 감동하시는 줄 아시냐고. 아니요, 나한테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하는데 다른 사람이 불순종하든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너 모르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하는데 불순종하든 아니면 너 모르게 순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또 가다가 전부 지갑 내려놓고 갈라나? 이따가 내려놓고 가는 사람 있으면 주서라. 50대 50 하자. 주희야, 알았어? 50대 50.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으면 아멘 하기를 바래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려면 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거, 방해되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게 스스로 안 된대. 그래서 기도하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자, 10장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바 같대.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채찍질. 뭘 위협합니까 이거? 뭘 위협하는 거예요? 채찍질. 목숨을 위협하는 거지. 채찍질 뭘 위협해요? 목숨을 위협하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명자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 탐욕의 현장, 죄악의 현장,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릴 영혼, 구원할 영혼, 마지막 날에 살릴 영혼이 있다 이 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대. 주야, 다음 주에 이리 가운데로 가는 거 아냐? 응?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단기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태국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 소년원으로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 막 공연하고, 공연 끝나면 제가 선교하고,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서 학생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초청해서 마지막 날 막 공연하고 그 사람들에게 밥 주고 뭐 먹을 것 주고 선물도 주고 해서 공연하고 설교하고 전도설교할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 이리 가운데로 가는 거. 어떻게 목숨 내놓고 가는 거야? 확실해? 여기다가 유서를 쓰고 가. 유서. 나는 태국에 가서 내 목숨이 현장에서 순교할지라도 교회와 목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가. 쓸래? 이 말 딱 들으면 저 새끼 보게 저거 피해가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초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교 간 사람이 좀 목숨에 위협이고 손해를 봤다고 해보세요. 말이여, 응? 이렇게 손해봤으면 교회가 책임져 줄 것이지. 그러면 못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와.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셨어? 어디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각오하고 와야 돼요? 어떤 사람만 각오하고 가야 돼? 목숨을 초월한 사람만 각오하고 가야 돼요. 목사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가자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랬지. 할 말 없어. 그래서 할 말 없어. 내가 가자고 한 사람은 누구였지? 현승이보도 가자고 했냐? 강대성 가지고 가자고 했냐? 아니요. 너 스스로 가네? 사명 가지고 가네? 그건 아냐?
사명 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소명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굴러온 돌입니까? 뭐요? 뭐예요? 사명자로 삽시다. 어떻게 정주훈 권사님은 다음 주에 굴러온 돌로 가요? 사명자로 가실 거예요. 사명자로 가셔서 꼭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산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모시며 살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위한 또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못하도록 수없는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며 계획의 괴계를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니 너를 부짓고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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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이 이 종을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